하지만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다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저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좀 요즘 강단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상황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상황을 따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언약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취될 말씀을 놓고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 절대 계획을 주셨습니다. 안 주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주신 이명 계획이 뭐냐? 결국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었죠. 바울을 향한 이명 계획은 이방인 구원이었어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이명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각자 나름대로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버릴 것, 그리고 바꿀 것, 그리고 우리가 찾을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생의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복의 기준에 대해서 나오죠. 자, 복의 기준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복의 기준은 뭐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것이 지금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전혀 역설적인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기도냐? 외식하는 자. 그래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는 뭘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라든가 뭐 사두개인이라든가 또는 뭐 여기서 보니까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거룩하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이런 거 다 바꾸고 버려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눈을 바꿔라 그랬어요. 눈. 아니 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거죠. 여기서 보니까 너는 자꾸 사람들이 어떤 남의 티를 보지 않느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안에 들보 먼저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혹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기 전에 네가 형제와 화목할 일이 있다면 먼저 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들이.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프의 주제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를 향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는 캠프인데, 자, 이 캠프를 통해서 지금 전체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제자, 절대 팀 구성, 절대 시스템, 이것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이번 캠프의 전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어제 밤에도 올라왔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우리 번성교회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가서 되어지는 전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정말 이것이 현장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캠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전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요거를 놓고 이번에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이제 사역자의 전도팀이 구성되게. 너무너무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부에 캠프를 가보거나 우리의 캠프도 해보지만 사역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캠프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사역자의 전도팀, 이왕이면 5일 1점은 더 좋겠죠. 하나님 이런 전도팀이 구성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뭐냐? 이 전도 이후에 말씀 운동이죠. 그죠?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기도 제목을 잡고 이것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바꿔놓고 그리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찾고 우리가 이번 캠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최후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인생의 최후를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는 않겠죠. 최후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이잖아요.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미래를 안다면 우리 육신을 함부로 그렇게 돌리지 않고 우리가 삶 역시 지금같이 그렇게 함부로 다 함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제목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최후커녕 당장 뭘 몰라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너무도 잘 알잖아요. 무속인 집이에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특히 신년, 지금도 결국은 신년이죠. 신년이 되거나 또는 선거 때가 되거나 또는 20대가 되거나 되게 많은 무속인 집들이 몇 년씩 예약에 걸려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타로점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요즘은 이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은 이런 카페에 가서 심심삼아 재미삼아 이렇게 자기의 운명을 점쳐보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이제 캠프도 시작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밟아라. 그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참 지속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하다가도 참 지속이 안 되어져서 하다 말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한 구역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대개 이제 여기 건너서 부평 4동. 그래서 이번에 부평 4동과 부평 5동을 좀 중점적으로 순회하려고 하는데 부평 4동을 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캠프 절대 이 모든 총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이제 지역에 땅 밟기를 하는 거죠. 흑암을 꺾으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각 이제 상가들을 이렇게 좀 순회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게 우리가 뭐 예전에도 이 지역에 그 무속인 집들 캠프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어. 되게 몰려 있거든요. 되게 그런 집들. 그런데 전에는 타로집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돌다 보니까 타로점 집도 꽤 늘어났더라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지역이 보통 심각한 지역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근처에다가 그런 집들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할까? 다른 거 아니겠죠. 우리가 곧 빛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흑암을 완전히 밟아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그것을 현장을 돌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이번에 캠프로 끝나지 않고 토요일 날 구역 예배로 흩어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많은 사람이 물론 같이 다니면 좋지만 또 많은 구역마다 하면 좋지만 일단은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결단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이다. 다시 말해서 최후라는 것을 지금 오늘 제목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통 마지막을 우리는 몇 가지로 할 수 있냐?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마지막이 있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죠. 인생의 마지막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외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 때, 막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냥 습관으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 진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푸념 삼아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 세상을 내가 하직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뭐 문제 될 거 없겠죠. 그까짓 뭐 진짜 이런저런 문제에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말고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최후를 아는 자의 삶.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슨 마지막이 있느냐?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세상의 마지막 하면서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정표. 다시 말해서 언약이죠. 이것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는 셋들이라고 그랬어요. 셋들. 계속 우리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죠. 이방인들의 뜰, 그다음 치유의 뜰, 그도 아이들을 위한 뜰. 그런 뜰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사람인 가운데 한 분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셨어요. 하나님, 이 산업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좀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왜 산업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명계약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 뭐 금토일 시대도 요즘 계속 저희 교회도 그래서 채톡 학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주고 그곳에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냐? 묵상운동입니다. 묵상운동. 세상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비우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비우는 게 명상입니다. 그런데 비우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죠. 누굽니까? 내 빈집에 더 악한, 나를 떠났던 더 악한 귀신 7이 나를 찾아와서 그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으로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마지막이 있느냐? 바로 여기가 죄송합니다.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시대. 세 번째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하시는 말씀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이 종말이라는 말은 사실 옛날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종말이야, 종말. 종말. 그럼 만약에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뭡니까? 종말의 거의 끝부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종말의 거의 마지막이 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종말은 어느 때가 종말이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됐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끝이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왜 유다서를 쓰게 하셨냐, 그죠? 그 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때가 바로 어느 때냐?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밖에만 나가도 진짜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질비하게 서 있어요. 어제도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아주 완전히 할개를 치고 어제도 전도한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던데,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진짜 종말의 마지막은 마지막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서를 이 유다가 쓴 계기 자체가 뭐냐? 지필 계기죠. 유다서를 쓴 지필 계기가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특히 어떤 겁니까?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가 판을 치는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서신서를 보면은 그때도 계속 요즘 나온 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이분서를 주장한다고 그랬죠. 영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구속 싸움 역시 이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 하지 마라?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들의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온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그 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랬어요. 너희 지금 이곳에 그 4절에 나와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각 교회마다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막 흐트러 놓고 해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가 거기에 영향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뭐하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싸움입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지금 이 유다서를 집필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럼 싸울 때 우리가 뭘 갖고 싸우냐 그거죠. 우리가 세상에는 지금 김정은은 지금 뭐죠? 누구죠? 김정은인가? 맞죠?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와 지금 단판을 벌이고 있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뭘 가지고 싸울 것이냐?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각인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었든지 밖에 있었든지 누워 있었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냐? 손목에 매어 기호도 삼고 또 이렇게 집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하는 가장 좋은 시기가 뭐냐? 태영아 때입니다. 그래서 유아유치부 때겠죠. 이때는 결국은 굉장히 빈 상태라고 그럴까요? 어느 것도 들어가지는 하나의 백지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에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유가 뭐냐? 이때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결국은 복음이 각인돼도 벌써 청년 되면은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확실히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아유치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2주에 하나씩 요절 하나씩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2주를 아이들을 놓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이것이 암송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칭찬 스티커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암송하는 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저희가 이제 부착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어제 한번 암송해서 발표할 사람 하고 하는데 누구냐? 소희와 소미가 우리 어여쁜 소희, 소미가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소희는 너무 부끄러워갖고 차마 이야기는 하지 못했는데 소미가 마이크를 딱 대주니까 영접하는 자 하면서 또박또박 암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엽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서 암송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RUTC도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후대를 위해서 RUTC 작업도 지금 이렇게 토요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안수수 집사님 성도님들이 좀 수고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모든 무기는
그 어떤 칼과 총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죠. 다른 거는 다 막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싸우는 거 딱 하나.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다 막지만 너희가 싸움 한 가지 있는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후의 아는 자의 삶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특히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금토 시대를 맞이해서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 예린이 예빈이가 합숙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합숙을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도 다 합숙을 받아봤지만 그 어렸을 때의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린이 예빈이가 오늘 합숙을 들어가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에 모든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절대를 발견하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또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최후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도 최후가 있고 이 세상에도 최후가 있고 시대에도 최후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후를 아는 자는 내 몸을, 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와 모든 것들과 싸우되 다른 것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각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각인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금토 시대를 맞이해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합숙 들어가는 예린이 예빈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합숙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돌아오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모든 캠프를 온전히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